This conference will now be recorded.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을 저도 일어나라, 넘어져도 일어나라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특별히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드렸는데요. 버가모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그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잡음이 어디서 들어오는데 아마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마 이거 영어 예배 아니에요? 영어 예배 잡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분이 영어 예배 보고 있는 분하고 가까이 있어서 영어 예배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신 분 계세요? 막 소리가 자꾸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고 예. 그 버가모 교회에 보낸 그 버가모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유튜브 영상 한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아주 좋은 영상이었어요. 제가 그걸 몇 차례 보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그 기회가 되면 제가 유튜브로 보내드린 버가모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버가모의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 또 거기에서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세 교회를 했습니다. 예배소, 서머나, 세 번째 오늘 버가모 교회인데요. 각각의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배소 교회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뭐야, 7뼈를 붙잡고 그거예요? 예, 7배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이것도 여기 다 나왔는데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지가 가라사대. 이게 아주 그냥 그렇게 읽으시는 것도 잘하셔서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상상해야 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상상이 돼요?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검이 양쪽 날에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에지라 그러지. 이쪽으로 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버가모 교회는 그런 칼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각각의 교회마다 그 나타나 주신 예수님의 모양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처음부터 나중으로 너희의 모든 환난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고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들으면 맞아. 내가 지금 죽었 예수님이 순교한 것처럼 나도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또는 사망의 해를 맞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버가모 교회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버가모 교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셨어요? 네. 아까 목소리가 누가 좋으셨지? 황은전 집사님이 제일 좋으셨는데 지금 마이크를 끄고 계시는데 집사님, 황은전 집사님 계십니까? 황은전 집사님.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계셔요, 지금? 2장 책이요? 2장 12절 목소리가 제일 좋으시던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 읽어주세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인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디까지 읽어요? 17절까지입니다. 17까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가장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 읽으면 제가 예. 예, 버거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버거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그 보내시는 분의 모습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다. 날성검, 그 당시 지금 1세기 그것이 AD 90년에 지금 선지를 보냈으니까요. 그 당시 버거마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로마의 통치 아래 있고요. 로마의 통치 아래서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권세와 힘이 상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 주신 것은 로마의 권세자들보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날성검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그렇죠? 사시는 일이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면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다시 또 그건 나중에 더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입의 검으로 싸운다고 표현을 했는지.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검을 사용하셔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의 상징으로 검을 상징하시고 그 검으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버가마 교회 성도들에게 검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생각이 돼요. 13절, 이제 버가마 교회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마 교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버가모에 살고 있어. 예, 너무 쉬운 질문해서 그런지 다른 분들은 대답도 안 하시네요. 그런데 버가모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노니 거기는 뭐다? 사단의 위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자. 사단의 위다. 위라고 하는 것은 의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자, 권세가 앉는 좌석. 사단의 의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버가마라고 하는 곳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너가 버가마에 있는 성도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대 증인 안디바가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나를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버가모의 특징을 두 가지를 표현해서 하나는 사단의 보호자, 권자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단이 사는 곳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사단이 사는 곳이고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곳의 가장 핵심이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영상에 의하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를 그분이 아주 자세하게 재미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 가운데서 다른 지역보다 예배에서도 우리가 자문했던 큰 무역 중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도시들보다 버가모는 역사가 더 훨씬 이전부터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도 버가모가 아주 중요한 도시로 있었고요. 그 전 시대에도 버가모가 아주 중요한 도시로 있었던, 그래서 헬라 문명이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고 로마 문명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세계가 정리되는데 시대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점령하려고 할 때 헬라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아주 핵심 지역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그곳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문명 중심지고 헬라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헬라가 가지고 있는 신들의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나 또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전이나 또는 아테네 신전이라고 하는 지혜의 신전이나 또는 술의 신전이라고 하는 다이오니스 신전이나 또는 음식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데메텔이라고 하는 데메텔 신전이나 많은 신전들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 거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리켜서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곳이 바로 사단의 권자다, 또는 사단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전들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백성들의 필요에 맞는 신전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전은 제우스가 가장 위대한 신이고 가장 힘이 있는 신인데 제우스를만 위한 신전에 계단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뭔가 힘을 얻기를 원하거나 힘을 갖기를 원하거나 권세를 갖기를 원하거나 파워를 갖기 원하면 제우스 신전에 가서 그 재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제우스로부터서 권세를 받고, 그래서 권세와 권세를 위해서는 제우스 신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음식과 풍요의 신을 찾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데메텔 신전을 찾아가면 그곳에서는 항상 풍부하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충청망청 축제하는 신을 찾아가면 다이오시스 신전을 찾아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지혜를 필요하게 될 때는 아테네 신전을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그 신전을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일을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신전들 가운데 버가모에는 그 치료를 위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아스클레피오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에는요 사람들이 다 그 모이면은 각각의 방에 이렇게 머물게 한 다음에 최면을 그래서 잠을 재우면, 그리고 나서 그 잠을 재운 그 환자들의 사이로 뱀이 지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치료의 신이 환자들 다 낫게 한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 신전에서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과대학에서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마크를 가지고 졸업을 하는 이유가 이 아스클레피온 이 신전에서 나오는 치료에서부터 유래된 뱀이 지나가서 치료하게 하는 그걸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서 여전히 지금도 그 의대생들이 그 나무 위에 뱀이 올라가는 그 모양을 가지고서 하는 그 글의 그 기운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신들이 이 버가모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사단의 권자라고 할 만합니다. 목사님, 예. 예, 죄송해요. 그 뱀이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예?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을 때 그 청동뱀을 그게 아니었나요? 제가 그렇게 듣기 그렇게 언젠가는 또 해석하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요. 많은 은혜생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네. 기독교의 기원으로 해서 치료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모세가 들렸던 뱀을 상징하는 것도 맞을 텐데 네. 적으로 그 의학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의학의 역사를 보면 모세나 기독교를 중심으로 의학이 발달한 게 아니고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술이 발달해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 치료의 신에 했던 방법이 아주 유명해서요. 아시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뱀이 지나가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의학의 발달사 쪽에서 봤을 때의 기원이 모세의 뱀이 기원이 아니고 사실은 이곳에서의 발달이 더 의학의 역사의 기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하면은 기독교 의사들이라면 모세가 뱀을 든 것을 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의학의 발달사 속에서 봤을 때에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온으로부터서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일반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등장하는 뱀이 치료했다고 믿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역시 버가와 같은 것 같아요. 사단의 권자가 되고 사단이 사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사는 곳이 바로 우리는 버가모 신처럼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신전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혜의 신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신을 찾아가거나 또는 치유의 신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 문화 속에서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곳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버가모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사단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텐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사단이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와 나와 여러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바로 그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라고 생각이 돼요. 스마트폰에 가면요. 그다음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버가모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전들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세워놓은 신전들이 신들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의사 찾아가는 것이 더 빨라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두드려서 그걸 질문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것이 더 쉽죠. 찾아서 쉽습니다. 빨리 보는 게. 빨리 더 쉽지요. 지난번에 우리 안식일에 우리 정승기 집사님이 김 목사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가지고 그 전립선이 아파가지고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일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구글로 막 스마트폰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도 사단이 사는 곳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답을 모세가 들었던 뱀의 그 치료의 그 근본으로 찾아가지 않고 사단의 권자가 찾아가요. 구글로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모세처럼 들린 뱀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스마트폰에서 그러니 이곳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단이 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더 쉬워지면 그곳이 바로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버마와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문제의 답을
청년들에게 찾아가면은 되기 때문에 사단이 답을 주기 때문에 다 찾아가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하지 아니하고 모든 답을 다 이곳에서 찾는다면은 그것 21세기의 사단의 위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스마트폰 좋고 참 좋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많은 정보들과 정보들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근데 해보면 스마트폰 설교 듣다 보면은 또 거기에 다른 게 뜹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이야기도 뜨고요, 세상 들어가는 이야기 뜨고요. 그러면 설교 한번 듣고 반드시 또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도 듣는 것도 똑같이 듣고 있어요. 어느 때는 세상에도 듣는 글이 더 많아요. 이렇게 버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사단의 사는 곳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당시에는 풍요의 신에 찾아가면 풍요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데메테이라고 하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유튜브에 가면 대리만족 음식의 신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뜨는 게 유튜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이 왜 인기가 있는가? 이 음식의 신을 찾아가는 일 대신에 대리만족으로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음식의 신을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사단이 사는 곳에 살고 있다. 사단이 사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 10절에 보면요, 아까 읽었던 것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 가운데서 여전히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있다. 곳에서도 역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바가 누군 것 같아요? 안디바. 안디바가 누구라고 하는 기록이 잘 없습니다. 안디바가 목사였을까? 장로였을까? 집사였을까? 궁금한데도 안디바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목사였든지 장로였는지 집사였는지 모르지만 평신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이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으로 사단의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타이틀은 사실은 예수님이 붙인 타이틀입니다. 1장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대하여 충성한 증인이 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참 부러운 인물입니다. 목사였으면 좋겠고요. 집사였으면 좋겠고요. 장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21세기에 사단이 거하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한 증인처럼 안디바처럼 그렇게 신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쉽지 않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는 특별히 넘어져도 일어서라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넘어져 있어버리면 내가 또 실패했다라 넘어져 있어버리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기별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버가모 교회에 주는 기별은 정말 우리에게 넘어지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쉽게 넘어지지만 기별의 핵심은 넘어져도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면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기별이 버가모 교회의 기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넘어지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가? 4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가모 교회의 문제 가운데요.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현재의 버가모 교회나 현재의 21세기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역 우리에게 하시는 기별 가운데 가장 호소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요단강을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이 이집트에서 점점 올라와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요. 그 당시에는 맨 밑에 남쪽에가 에돔이 있었고요. 그 위에 뭡니까? 에돔, 여기 또 안 나버리네. 오케이. 모압, 암몬. 예,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위에 암몬. 이거는 다 그 당시에 지파들, 그 족속들인데, 모압 왕이 발락.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압 왕까지 쳐들어가려고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이 누군가? 그 구약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발람은 출신이 강가 부돌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강일까 한국말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그 강 이름을 메소포타미아 강입니다. 유브리데스. 그 두 강에 있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그곳 출신이라 그 말이에요. 디볼이 그곳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느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살다가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배를 멈춰가지고 노아의 후손이 셈이 가했다가 바벨론 다음에 탁 트진 중심적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살고 있고 노아의 셈 족수도 살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동쪽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모압 왕 발락이 보내가지고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재물을 많이 주고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 재물을 다 주겠다. 그래서 발람이 왔습니다. 낙이 발람이 타고 오던 발람을 안 가가지고요. 큰 나귀를 니까 시작하는데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발람 이야기예요. 왜 나를 따르냐고 막 그러니까 너가 왜 나한테 충성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의 눈을 딱 떠게 해주니까 뭐가 보여요? 그 앞길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가 나귀만 아니었으면 지나가다가 칼에 맞아 죽었을 텐데 나귀 덕분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모압 왕 이제 세 번씩이나 발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하라 그래요. 그런데 저주할 때마다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축복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등장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발람이 재물을 못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것은 못했고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모압 사람은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잘 짓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풍요하게 살면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에서 행군에 오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진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텐트 치고 살면요 가꿀 만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모압 여인이 훨씬 예쁘게 보였습니다. 잘 가꾸고 하는 것. 그래서 준 비결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예쁘게 꾸미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이 풍요하게 보여지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유혹당할 거라고 하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것이 유혹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진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지내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발람과 발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발람이 발락을 거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무슨 걸림돌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게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하는 일.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었어요. 올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무에 빠지고 하나님을 마침내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예요. 니골라 당도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적이 와도 다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대신에 먹고 마시고 여인들과 사귀면서 지내면서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손길을 보호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결과로서 많은 어려움을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또 니골라 당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작은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떠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좋은 목록으로 쓰다가도 한 걸음 밖에 가서 세상적인 것을 시작하면 금방 거기 빠져들어감으로써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고를 책망을 발락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쉽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에서부터서 벗어나서 이렇게 한 걸음 가게 되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더불어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양날이 선 검을 들고 계시는 분으로 말씀하셨대요. 검을 어디에 들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보통 검은 손에 들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예수님을 어디에 들고 있어요? 입에 들고 있습니다. 아,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예수님이 왜 검을 입에 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입에 들고 있는 검이 뭘까요? 말씀 아닌가요? 좋은 제안입니다. 입의 검. 성경은 여러 군데에 첫 번째 이 성령의 여러 가지 무기 가운데 검을 가리킬 때는 말씀과 더불어서 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검이 입에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단에게 가게 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곧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기회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고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에게 저로하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깨우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싶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삼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건 큰 기회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건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싸우겠다고 표현했을까? 예? 아마 예수님께서는 좀 더 강력한 표현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싸우겠다고 하는 표현, 말씀의 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이렇게 잘라버리겠다는 의미보다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더 강력한 표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사단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영의 말씀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지금 모함 여인들에게 빠져 있어서 그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으로 하셔야지만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모함 여인, 아니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빠져 있든지 유튜브에 빠져 있든지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에 빠져 있든지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깨우쳐 나오게 하려면은 그 말씀의 강력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워서 우리를 이겨 주셔야지만 해요. 아멘. 강력한 언어로 쓰셨다고 생각돼요. 내가 거기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저는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를 회개하고 있지 않는 우리를 그냥 보고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속히 오셔가지고 그 입의 검으로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함 여인의 그 아름다운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오게 할 수 있도록 감사하죠. 대응스럽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삶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못 빠져나오고 있을 텐데, 다양스러운 것은 우리를 회개하더라고 촉하시면서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셔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워주시겠다. 말씀의 검으로 싸워주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검으로 싸워주실 때 일어서셔 말씀의 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너희를 다 잘라버리겠다, 싸워서 잘라버리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주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더 깊이 보니까 내가 속히 가서 너희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그 회개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그 사단과 싸워서 오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 넘어져도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환란이 너무 많습니다. 환란일 때 그 어려움을 보지 말고 환란 너머를 보도록 하는 것이 서반학교의 말씀이었다면, 퍼가모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넘어집니다. 하루 동안 생각할 때 많이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싸워주고 있지 않느냐. 다시 일어나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또 보면 17절, 이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들에게는 내가 주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상품이 뭐예요? 힌돌, 압니다. 흰돌, 만나를 주고 힌돌을 줬다. 만나, 흰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새 위에 이름, 이름을 새겨준다. 이름. 3개를 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학자가 그걸 잘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상품이 하나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상금이 2개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상금이 3개입니다.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 네 번째 교회 두아드레아 교회는 상금이 네 가지. 일 겁니다. 예, 다음 주에는 상금 4가지가 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재미있는 상금이 3가지가 등장합니다. 만나를 준다. 만나는 언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아침 새벽에 주었습니다. 새벽에 하루 종일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아침에 거둬들면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었습니다. 저녁 때 먹어도 그것이 또 맛있으니까 이름이 만나예요. 그러니 내린 만나가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삶의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요? 만나를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입의 거물어와 같은 개념입니다. 만나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만, 그렇죠? 시편의 편에 의하면은 하루를 이기는 힘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고 밤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루 종일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만나의 맛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 속에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면 밤에 들어와서 야,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시편의 42편이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겠다. 그 다음에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왜 흰 돌을 줄까? 흰 돌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흰 돌을 준다 그랬을까? 흰 돌이 뭘까? 흰 돌. 뭐 쉽게 잘 생각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재밌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버가모에 거대한 운동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그 올림픽 축제가 있었어요. 올림픽 축제를 하면 올림픽 승자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그 관이 무슨 관이에요? 나무로 이렇게 만든 관이잖아요. 예, 월계관이라는 관이잖아요. 그 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돌을 줬습니다. 누구 이름이 기록된 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교회의 생명의 간을 씌운다 그랬지요. 생명의 간하고 둘째 사망 안 할 때 그 생명의 간도 그 관이 면류관이 아니고 월계수 나무로 만든 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흰 돌도 역시 그 당시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기념 이름입니다. 기념 이름이 새겨진 돌. 요즘은 뭐 금메달 받잖아요. 금메달. 저희 이름 안 새겨요. 그냥 금메달. 그 당시 몇 번째 올림픽 우승 게임 메달. 그런데 그 당시에는 흰 돌에다가 그 경기 이름과 그 우승자 이름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가면 아주 그것이 큰 뭐가 되는 겁니까? 자랑거지요. 그런 것처럼 만나를 주면서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상징으로 우리의 이름이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 근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받는 자. 이게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이 이름 새겨진 새 이름을 받고 가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늘에 가가지고 자랑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왜요? 아무도 그 이름을 보여줘도 몰라요. 그러니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의 경험만 이름을 알아요.
어떤 경험?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경험,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볼 때마다 무슨 기억이 나요? 이미 나에게 깨어졌다는. 내가 이렇게 넘어질 때 나는 이렇게 세웠구나 하는 기억만 나는 돌이에요. 그러니 보면 누구만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자랑을 아멘. 또 까먹어. 정말 이걸 보면서 저는요, 참 이게 새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더라. 그래도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교만해질 사람이 없겠구나. 오늘 지금 누구만 찬양한다고요? 하나님만 찬양하겠구나. 하나님만. 네? 이 이름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보여요? 야, 하나님이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일어난 그 기억들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은요, 새 이름을 받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의 경험입니다. 아시죠?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장면이 구약성경에 보면 2번 등장합니다. 똑같은 장면이.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32장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35장에 등장합니다. 32장에 등장하는 장면은요, 어느 장면이냐면요,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나와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마지막에 형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천사하고 싸우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싸우죠. 그러다가 해가 밝을 쯤 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를 가게 하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마지막 떠나면서 내가 너를 뭐라 그러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이겼다. 나와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줬습니다. 그 경험은 누구만 아는 경험이에요? 야곱만 아는. 옆구리가 찔린 다음에 자기가 아는 경험.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경험, 자기만 아는 경험.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경험.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35장에 나오는 경험입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35장 이야기냐면요,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요. 아버지 집에 정착해서 살아요. 형도 살고요.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주위에 있는 이 가나안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디나를 욕보인 민족들에게 찾아가서 디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결혼하겠다. 결혼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그 다른 민족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힘을 못 쓰고 있을 때에 두 오빠가 가가지고 그다음에 군인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민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그 한 부족을 다 죽여버리니까 다른 부족들이 야곱에게 쳐들어올 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까지 힘이 없어요. 이제 막 정착했지, 돌아왔지, 힘이 없는데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다른 부족들이 야곱을 쳐들어오면 큰일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면 너가 베델로 가라. 35장의 사건이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이 어딘지 아세요? 베델은 야곱이 처음 도망갈 때, 그렇죠. 처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에사한테 빼앗고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면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곳이 바로 사닥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꿈을 꾼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원하게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야곱이 한 식구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온 식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우상을 정리하고 폐물들을 다 목에 키고 있던 폐물들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옷들을 다 정리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처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마음을 다 정리하고 배를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름을 다시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예. 그래서 야곱이 아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여 이긴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검으로 싸워 주셔서 내 속에 있었던 장신구와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구비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에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마다 그 돌을 바꾸어서 뭐라고 기억해요? 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나에게 이렇게 승리 경험해 주셨구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돌 속에 있는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서 누구를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을 거죠. 아멘. 마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처럼 날선 검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것들, 사단의 보좌가 있는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그분께서 오셔서 잘라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경험하시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과 더불어서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의 삶에 좀 이러한 것들은 좀 오셔서 말씀으로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쉐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인터넷 네.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만히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는 일방적으로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와 화상으로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는 큰 교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들어오면 너무 혼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목사 일반적인 설교 듣는 걸로 끝나고 우리 같이 20명 되는 교회는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결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잘라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경험들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결심이요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뭔가 하나씩은 나는 내 속에서 있는 것들 하나씩은 좀 주님이 말씀으로 잘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여기에서 말씀하기가 어려우시면 오늘 생각하시고 오늘 안식일에 경험하시면서 내가 버가모 교회 사단이 거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내 속에서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뭘까? 주의 말씀으로 잘라주시고 싶은 것이 뭘까? 그걸로 하나님이 투쟁하시면서 내가 야곱처럼 승리하는 경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다른 분들도 예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 오늘 우리의 형편 사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까지 들어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선 위에까지 들어와 있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시대에 주님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당신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잘라주셔서 제거되고 하나님의 경험이 쌓여져서 그 돌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셨던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먼 훗날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기록들이 많이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잘라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까지도 다시 말씀을 통하여 다시 리뷰함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